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떨어져 있지만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잘 주무셨습니까? 5월 5일 새벽입니다. 우리 아침 6시면은 그래도 뭐 새벽이죠. 아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은 5월 5일 한국 같으면 어린이날인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어린이날 참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어린이들 생각이 나는데 이따가 잠깐 어린이들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말씀이 새롭고 또 우리의 마음에 다가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줄지 사모하며 저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오늘도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받고, 말씀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말씀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덧입어서 오늘 하루도 거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월 5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 생명의 삶 말씀 책 5월 5일자 화요일자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삽시다.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또 용서를 빕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가 싶으면 또다시 어떻게 하죠? 우상을 또 섬깁니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예요. 구약을 쭉 훑어보면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실상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교개혁가 켈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다. 인간의 마음의 그 부패성을 간파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의 한 성읍에서 우상 숭배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읍 전체가 우상에 빠져 들어갔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게 우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우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정말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이 틀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틀. 은혜를 받은 틀에서 어떻게 또 우상으로 이렇게 우상의 어떤 죄의 어떤 마음의 틀, 죄의 틀로 바뀔 수 있나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어떤 불량배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신 성읍 사람들을 유혹하여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백성들을 유혹한 자를 뭐라고 부르나요? 불량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13절에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이 불량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로 불량배들이 백성들을 선동한 적이 있었나요? 구약을 잘 아시는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예,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 때 레위 사람이 이제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에 도착합니다. 그때 이 기브아 불량배들이 레위 사람을 어떻게 하죠? 성폭행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사기 19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또 불량배라는 말이 또 있는데, 어디 나오냐면은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엘리 제사장. 이 망나니 아들을 둔 제사장입니다. 그 아들들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죠. 그 홈니와 비느하스를 부를 때 성경에서 불량배라고 합니다. 이들은요, 성막에서 무슨 짓을 했죠? 여인들과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결국 이들이 죄 때문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법궤까지 뺏기게 돼요. 이런 불량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자고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량배들이 선동으로 넘어간 성읍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요? 그 말씀들이 지금 15절에 나오고 또 16절, 15절, 16절. 너는 마땅히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15절, 16절, 17절 앞부분까지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지금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이,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진멸하라는 거예요. 탈취물도 다 태워라. 진멸한 물건을 너희들 손에도 대지 말아라. 손대지도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면은 그곳에 가나안 거주민들이 있죠. 거주민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적용됐던 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어떤 분이 헤렘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헤렘법입니다. 헤렘법. 그런데 이 경우는 가나안 민족이 아니라 불량배들의 유혹으로 우상을 섬기게 된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헤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 가운데 다른 신을 섬기거나 이방신이겠죠. 또 섬기자고 유혹하는 자도 모두 다 이 헤렘법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어제도 잠깐 이단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은 이 이단들을 지금보다도 더 경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불량배들이에요. 현대판 불량배들이에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집단이 어딘가요? 한국사에서 한참 떠들썩했던, 지금도 그렇지만 신천지 집단입니다. 신천지는요, 불신자를 전도하기보다는 기존 교회를 전도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들이 수법을 보면은요, 교회에 슬며시 들어갑니다. 교인으로 들어옵니다. 얼마 동안 정말 열심히 헌신해요.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교회 봉사, 여러 가지를 정말 눈에 띄게 헌신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그 어떤 힘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하죠? 정체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정체가 드러났을 때는요, 이미 그 교회는 거의 넘어간 거예요. 많은 한국 교회들이 그렇게 당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요, 점점 여기저기서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떠드는 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량배들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구원의 방주가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에게도 교회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신부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교회가 불량배들의 유혹으로 이단으로 넘어가거나 또 분열로 인해서 성도들이 떠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고통의 눈물을 흘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유럽을 여행할 때 유럽 나라를 쭉 살펴보면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술집, 바로 넘어가고 유흥업소로 전락된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찢어지는 마음이었을까, 그런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된 교회를 정말 부지런히 돌보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오셔서 주중에도 오시고 주일에도 오셔서 교회를 돌아보시고 기도하고 가시고 또 잔디가 자랄 새가 없어요. 계속 잔디를 깎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쁜 사람들인지, 풀이 있으면 풀을 뽑으시고 더위에도요. 여러분, 주님이 몸된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지켜가시지만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가십니다. 그러면요, 주님의 교회는요, 건강하게 성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도록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안에 은혜의 틀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끝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그 은혜의 틀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못하면 은혜를 받은
우리의 마음의 틀이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래떡 아시죠? 가래떡. 이 하얗게 나오는 가래떡이요. 가래떡을 썰어서 뭐 떡국도 끓여 먹고 떡볶이도 해 먹고 그렇지 않아요. 며칠 전 제가 가래떡을 좀 받았어요. 가래떡이 있었는데 이 가래떡을 구워가지고 간장을 찍어 먹었는데 구워가지고 찍어 먹으니까 아주 맛있더라고요. 제가 여담인데 여담이고요. 이 쌀을 찧어가지고 가래떡을 뽑는 기계 틀을 이제 그 기계 틀이잖아요. 틀에 넣으면 가래떡이 줄줄 나옵니다. 방앗간 같은 데 가보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틀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줄줄줄 나오는가, 아니면은 죄된 삶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다운 그런 삶의 그 가래떡이 나올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마음이. 죄를요, 조금씩 받아들이면요,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무너져요.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죄는요, 누룩처럼 순식간에 퍼집니다. 어느 순간 은혜의 틀이 죄의 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죄의 틀로 변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상태를 빨리 알아채고 대응하면요, 바로 은혜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수월해져요. 근데 내가 어떤 틀에 있는지 그 증상, 내가 죄의 틀로 지금 바뀌고 있다,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보는데도요, 말씀을 보는데 자꾸 게을러져요. 현상이. 그리고 자꾸 미루어요. 다른 거보다도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가요. 그게 죄의 틀로 지금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여러 가지 약속이죠. 예배에 대한 약속, 내 주일이면 꼭 온라인 예배 드린다, 아침에 6시에 나와서 우리 시간에 간다, 이런 약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약속을 쉽게 잊어버려요. 쉽게 잊어버리고, 심지어 잊어버리고 나서 잊은지도 몰라요. 양심의 가책도 안 받아요. 내가 행동하는 기준을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님, 어떤 성도가 어떻게 사는지가 그게 자꾸 기준이 돼요. 또 나를 점점 과신하게 돼요. 그런 현상에, 그런 나의 모습을 본다면요, 그런 상태가 바로 마음이 부패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패한 틀이 되면은요, 결국 그 부패한 틀에서 가래떡에서 가래떡 떡 틀에서 가래떡이 나오는 것처럼 그 부패한 마음의 틀에서 뭐가 나와요? 부패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부패한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십자가. 제가 늘 십자가 앞에서 이 설교하는 이유,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십자가 이외에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빛 아래서 나를 벌거벗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벌거벗는 거예요. 감추는 게 아니라 다 벌거벗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말씀으로 나를 관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조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이 부패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이같이 되리라.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위의 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ANC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믿게 하고 또 요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은 우리 집 안에서 하나님 말씀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고 나를 돌아보고 나의 마음을 성령님에서 조명해 보고 그리고 주신 말씀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안에서 회복되고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다고 용기를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 마음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고 말씀 앞에 나를 돌아봅니다. 내 마음의 틀이 은혜의 틀로 계속되어서 삶에서 은혜의 역사들이 은혜의 삶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정말 흰 가래떡이 줄줄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한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내 은혜의 틀을 끝까지 지키게 하소서. 끝까지라는 것은 우리 주님 볼 때까지,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맞대서 볼 때까지 나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늘 비추어 보고 매일 십자가 밑에 앉게 하소서. 졸더라도 십자가 아래서 조세요. 예, 졸더라도요. 쓰러지더라도 십자가 아래서 쓰러지게 하소서.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 마음의 간절함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것을 보신다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가정의 달 기도 제목. 오늘 올 5일 아까 말씀드렸죠. 가정입니다. 오늘은 가정인데 이제 어린이날이죠. 한국으로 말하자면 어린이날인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제 정말 교회가 오픈되어서 정말 다시 만나면 쭉쭉 커 있을 거예요. 한참 못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교회 마당에 오면은 이제 정말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저는 이렇게 자꾸 듣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우리 교회 마당에 들리고 그런 게 그리운데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를 사랑으로 품고 자녀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소서. 용납하고 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있는 자녀들, 떨어져 있는 자녀들, 다 큰 자녀들, 아직 어린 자녀들 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그들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정말 강건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다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